네, 오늘 주일 1부는 신명기서 24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약한 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오늘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것일수록 또 소소한 것일수록 우리 마음대로 자신의 주장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들을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교회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발견해서 큰 것부터 작은 것,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사역자들이 좀 독감이나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우리 이제 막내가 우리 안영주 전도인이 오늘 찬양과 사회로 인도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학기인데 마지막 학년인데 청강대 현장에 장소 하나님이 예배하신 장소로 인도받아서 거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제가 구미 지역에 들어가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물론 그 사람들 복음 들은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을 붙이셔서 그 지역에 말씀 운동이 펼쳐지면서 1학년 2학년 때까지 그거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사명자가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미션 지교회 그 장소를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어요. 거기에는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이 진리의 복음을 사모하고 그 일에 실제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명자들이 딱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끝까지 성령 인도 받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지금 당장 기숙사와 방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그 장소를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제가 신학부에서 돌아왔는 그날에도 들어갈 집이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우리가 들어갈 장소가 있었다면 거기에 가서 내 마음대로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까 서론에 아주 작은 것,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도록 성령 인도받을 수 있도록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다민족, 중국인 가정에서 미션홈으로 교회로 거기를 이제 개교인 거죠. 개척교회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늦을수록 응답이 안 보일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선명하고 정확하게 그 현장과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안영주 전도인은 이제 올해는 지금 이렇게 앞에서 인도한 것처럼 전에는 가서 우리가 말씀 포럼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경기지교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말씀 포럼과 받은 응답으로 하나님의 방향, 그 강단과 그날 받은 말씀으로 그 방향으로 응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몇몇이 모여서 기도팀이 만들어지도록 사도행전 1장 14절에 또 사도행전 13장에 13장에 5명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영적인 지도자와 교사들이 기도팀이 준비되어졌을 때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제는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청강대 현장에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들, 루디아의 집에 준비된 사람들, 간수장 집에 준비된 사람들, 유럽 선교의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현장에 우리가 할 것은 인도받고 훈련받아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문이 열려졌을 때 적극적으로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 훈련받고 준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헌신하고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 자원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하는 것도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졸업을 한 이후에 직장이나 뭐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다른 곳으로 인도받을 때도 우리가 그 기능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능을 통해서 그 현장에 구원받을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생업이 같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그 생업, 그 기능을 통해서 고린도와 에베소와 수만, 로마까지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기능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은 내 의식주와 내 목표하는 성공을 위해서 가는 거라면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안 되고 무너지도록 되어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월달부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장소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오늘 앞에서 인도한 것처럼 안영주 성도인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인도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찬양과 그 전체 예배를 혼자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도자로 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올 것이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매번 제가 간증을 하지만 비전 스쿨을 시작하든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든 구미에서 제가 전도운동을 시작하든 하나님이 다 예배하시고 준비한 사람들은 오지 마라 하는데도 끝까지 와요. 오지 마라 해서 끝까지 온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그 사람 중심으로 그 갈망하는, 열망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 주변으로 진짜 구원받는 생명운동가 또 그 사람과 같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것, 사소한 것,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과 규례대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청강대뿐만 아니라 올해 하나님이 현장에 파송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날 거루터기 학원에서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목요일 7시 40분에 설립 예배가 있는데 거기서도 누가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까? 그 현장에 사역자가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훈련되고 그 현장의 사역자 박은영 장로님이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구미에서 지교회 사역을 할 때 제가 찬양 인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메시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구미 교회가 교회 중직자들이 대구노회에서 중직자들이 파송되어져서 왔는데 너무 든든하고 튼실하게 다 세워져가 있는 그 현장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디아, 야손, 그 현장에 디모데와 실라 같은 경우는 파송되어졌다가 돌아와요. 우리가 지교에 세워졌는데 제가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절대적인 중요한 사역자냐, 루디아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중요한 사역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구미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파송하셨는데 그 부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와요. 한 2번인가 3번 오고 안 오더라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저한테 그래 얘기했어요. 올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목사님은 현장에 마음이 안 담긴 거죠. 저를 제자로 못 본 겁니다. 제가 경기도에 갈 때 왜 갔느냐. 제가 제자기 때문에 간 거예요.
거기에서 지교회를 하는 사람들은 제자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 심심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라 하니까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자가 파송되어져서 제자 사역을 할 때 그 현장에 절대적인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웅진 신급에게 다닐 때도 지난주에 제가 3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제자들이 준비가 덜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대학원에 보내서 1년을 더 서울에 있게 하면서 그 두 제자가 확신을 가지고 훈련되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또 바울의 소문을 듣고 또 사도행전 2장에 15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현장에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바울이 전도팀을 데리고 들어가서 단기 사역 또는 장기 사역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실제 그 현장의 사역자들이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현장에 들어가서 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잘 되면 가고 자기한테 어떤 수입이 좀 떨어지면 누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돈을 준다든지 사역비를 준다든지 하면 들어가고 그런 게 없으면은 내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안 되면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거나 어떤 이익 손해를 따지게 되면 제자가 될 수도 없고 그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때 귀신 들린 현장에 들어갈 때 제가 생활비가 의식주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예, 쌀도 못 사고 반찬은 뭐 있을 수도 없고 차에 기름값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가난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한 자들을 위한 법인데 그런 현장으로 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저한테 결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매일 가야 된다는 거. 만약에 제가 계산을 하고 수입을 따졌더라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돈 벌러 가야 되고요. 돈 빌리러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상 명령이고 하나님이 결단하게 했기 때문에 곰졸이든지 기름값이 없든지 차비가 없든지 365일 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안 갔는 날은 주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석하고 명절에도 갔어요. 설에도. 왜냐면 더 시달리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지속. 하나님은 저에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위기나 기근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현장에는 반드시 가야 되는 훈련을 철저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아파서 빠진다든지 20년, 30년 동안 예배를 쉰다든지 이런 적이 전혀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저를 만난 우리 교회도 지금 한 9년 정도 되는데 제가 너무 아파서 주일날 예배를 쉰다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맡긴다든지 그런 적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결단을 탁 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거기에 충성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는 영역 간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속이 안 되느냐? 자꾸 계산하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형편이 되느냐?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사정이 그런데.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형편과 사정과 우선순위를 뛰어넘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높은 담이 있어요. 높은 벽이 있어요. 이거 될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전혀 할 수 없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 실력이나 내 능력이 필요 없는 곳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만 문을 여실 수 있는 곳으로 거기에 내 사정과 내 형편과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이기 때문에 내 사정과 형편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겁니다. 이런 자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 받으시고 그렇게 자신을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단 한 번도 저에게 누가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해서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헌신과 순종과 봉사와 구제와 이런 것들도 누가 시켜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마음속으로는 정말 다른 거 하고 싶고 편한 거 하고 싶고 사람 의지하고 싶지만 그 마음을 억눌러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싸움도 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을 압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했는지 하나님이 기록해놨죠.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아서 가고 그때 자기 생각과 계획으로 불신앙했는 사람들은 40년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일,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그 일들이 나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가난과 기근과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항상 있는 것이고 단 한 번도 제자로 또 제자를 세우는 일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자 청년 보고 전 재산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부자 청년은 너무 돈이 많으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쳐서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칠 때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이번 시험 성적 지난번보다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더 잘 나오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부르셔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1등을 하든 수석을 하든 딱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작은 것,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진주에서, 구미에서,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훈련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새 가족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아, 전도할 사람 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제 멱살을 잡고 훈련을 시켰어요. 계속해서 정시 예배와 새벽 예배와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뭐 훈련이나 합숙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전혀 갈 수도 없었고 상황도 아니었고, 그럼 상황이 안 되면 훈련 못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 혼자 도시락 싸서라도 토요일까지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왜? 토요일은 수업이 없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원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저녁에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데 가야 돼요. 수업 마치자마자 바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아,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무속팀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훈련받았어요. 그 다음에 9시 기도 모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9시 기도 모임, 거기에 꾸준하게 참석했습니다. 4년을 그렇게 훈련받았는데요. 하나님이 5년째 저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바울도 마게도냐 처음 가봤을 거예요. 빌립보 지역 처음 갔을 거예요. 거기에 저를 파송했어요. 훈련되고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바울이 다소에서 11년을 훈련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현장에 파송되어졌는데
누구보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도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저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실제 사도행전의 역사,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예수님이 사도들과 70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전도운동을 각 개인이 체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강구합니다. 그러려면은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내 형편과 사정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교회로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심부름시키고 있다는 이 공적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훈련해야 돼요. 오늘 안영주 전도인이 앞에서 인도한 거, 지난주에도 또 인도한 거, 금요 예배 때입니까? 아닙니까? 하여튼 오늘 인도의 이런 모든 것들 올해 하나님께서 이 일에 헌신하고 심부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인도하기 전에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는 너가 정시 예배 드릴 때 메시지 딱 듣는, 말씀만 듣는 예배 드리지 말고 찬양하고 앞에 다 있는 거 전체적인 예배를 봐라.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 아마 그렇게 훈련했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잘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청강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서 치 뜯으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청강대에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장소, 예배드릴 장소, 또 예배드리러 올 성도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한 그곳으로 바울을 마게도냐 빌립보로 인도하신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장소를 그 사명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루터기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우레스 공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비 키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파트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리스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 현장에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5절은 결혼에 관한 법입니다. 자, 그 첫 번째에 이혼에 대한 게 먼저 나옵니다. 이혼법. 1절에서 이제 4절에 보면 나오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언제 주느냐? 오늘 이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한마디로, 음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정도의 잘못된 행위를 했을 경우에, 남편이 미워할 정도. 그랬을 때는, 반드시 모세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라 그랬거든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하고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음탕하다든지, 음행하다든지, 아니면은 남편이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다른 근데 이제 이때 시대에는요 유부녀가 간음을 하면 사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여자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혼 증서를 주고 남편이 미워하고 이혼을 할 정도로 아주 악한 행위였다. 자, 그 다음에는 왜 이혼 증서를 주느냐? 만약에 법적인 문서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이혼 증서 주는 이유가 이 아내에서 수치를 발견했을 때 주는 것, 아내의 잘못이 인정되어졌을 때 주는 것. 그렇지 않다면
세상 남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좀 기분이 나쁘면 오늘 니하고 같이 안 살래. 이렇게 구두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 여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를 이 여자를 미워한다. 이래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이혼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 마음대로 여자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남자 마음대로 여자들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사실 이제 오늘날 성격이 안 맞는다, 마음이 안 맞. 이거는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혼의 조건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대를 잇는 자녀들이 태어나도록 축복한 현장. 최초의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사회예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정이에요.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 떠나서 결혼하는 그 가정은 우상숭배예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내 맘대로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배우자 중에도 치명적인 잘못을 했을 때 여자가 이혼 증서를 통해서, 그럼 여자에게만 있는 거 보면은 남편이 그랬을 때는 이렇게 되지는 않는가 봐요. 그래서 여자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혼 증서 법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혼을 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남자한테 가서도 그 행실이 고쳐지지 않고 그 남자가 이 여자를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일을 했을 때 4절에 보면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이거는 결혼했기 때문에 더럽힌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결혼에서도 똑같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문서를 받고 이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이혼했는 그 여자를 첫 번째 남편이 다시 데리고 와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 자, 이 여자의 행실이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겠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음행하고 타락되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번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부르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라 그랬어요. 같은 죄가 반복이 되도록 그 죄를 너무 쉽게 용서하고 다시 다른 그 첫 번째 남자하고 살도록 해서 이스라엘 전체 기어 부르주신 그 땅이 범죄와 음행과 타락으로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 타락되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범죄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는 신혼법입니다. 신혼법. 두 번째는 신혼. 쉽게 말 신혼규례인 거죠. 여기 보면 이제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신혼 때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신혼 1년 동안은 병역이라든지 나라에서 시키는 그런 각종 그런 공적인 업무, 직무로부터 이 사람이 특별히 면제해서 그 혜택을, 신혼생활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병역과 공무 집행에서 제외되죠. 특별사회, 특별법입니다. 이 기간에는 또 자녀를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한마디로 가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즐겁게 하라는 것은 뭡니까? 이 남자 한 사람을 보고 이 집에 들어온 여자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두 사람이 중요한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독립된 개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남편은 가장의 의무를 다하고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우리가
임신할 때도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평안한 마음, 또 가정생활도 아내와 여자가 서로를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배려하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시키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그 가정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저도 옛날에 결혼했는데 모든 집안의 구성이 저희 남편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어느 날 한계가 오니까 제가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깨달았어요. 아, 사람은 착하다는 것이 좋은 말이 아니구나. 내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거는 나를 죽이는 일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안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틀린 거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못 받아들이더라고. 왜 못 받아들이나? 지금까지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짤에 어떤 선생님이 그 학생 어깨에 손을 쥐면서 가면서 야, 너 착하게 살지 마라. 착하게 살면은 나쁜 사람들이 너 계속 괴롭혀. 근데 너 못되게 살아봐. 그러면 네 주변에 나쁜 것들이 착해진다, 이 말을 딱 하는데 제가 너무 그게 어떤 영화의 한 부분인가 봐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딱 절제가 되더라고요. 아, 나에게 너무 함부로 하도록 그렇게 버려둬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그가 맞이한 한 해를 즐겁게 할지니라.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키우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절대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그랬어요. 아담의 몸의 한 일부분인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신체의 일부분이 여자로 하여금 결혼하게 했구나. 물론 이제 이상한 여자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이 남자가 가장답지 못하면 이런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가정의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 규례,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냥 때가 돼서 정년기가 돼서 아무렇거나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배우자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가정의 구성원으로 또 부모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혼부. 이 두 개가 결혼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독립을 하라는 겁니다. 배우자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떨어져서는 안 돼. 떨어지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법에 보면은 여자가 남편과 한 몸인데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 가정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칭했어요.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를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갈 때까지 정결을 지켜야 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또 신랑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결혼 생활의 삶도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또 19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우리가 30년, 20년 동안 각자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관습과 또 다른 성품과 생활 습관 속에서 된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만났어요. 근데 그거를 강조하면 안 돼. 나는 그런 부모 밑에서 그래 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는 오늘 나왔는 것처럼 창세기 2장 24절 또 마태복음 19장 5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비록 부모에게 잘못된 것, 틀린 것을 배웠다. 그거는 청소년기에 많은 영향이 갈 수 있죠. 그렇지만 결혼 정년기, 결혼을 한 사람들이 어른이고 성인인데 그거를 핑계 삼아서 나는 바꿀 수 없다, 안 된다 이러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이 만든 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 속에 들어왔을 때는 부부가 한 몸이므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뭡니까?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바르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한테 이렇게 배웠어.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그거는 이제 애들이나 20살 전에 애들이나 하는 말들이. 그래서 우리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야 돼. 제가 상담을 하면서 청년들이나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친정이나 자기 시집이나 이런 부모들의 옛 간섭과 잘못된 사상과 교육 속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바꿀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본인도 불행하고 그 가정도 불행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우리의 옛 구습관, 옛 부모의 잘못된 우상 숭배와 잘못된 습관과 관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생활하던 그 모든 것에서 떠나야 되는 거. 우리 부모가 잘못됐다. 잘못된 거는 뭐 알고 있겠죠. 근데 우리 부모가 나를 잘못 가르쳤어. 그거는 청소년 때나 필요한 얘기라니까요. 이제 결혼할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나에게 하나님이 올바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애로 지었어요? 성인으로 지었어요? 성인으로 지었죠. 근데 우리가 부모 탓을 할 수 없는 게요. 내가 그런 악한 간섭이나 행실을 못 버리는 거를 부모 탓을 할 수 없는 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잖아요. 어른으로. 바로 결혼했어요. 사람이 혼자 독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아담을 깊이 잠들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오늘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그대로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한 몸이 되도록 가정을 다 이루도록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이 범죄를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죄악을 짓는 것, 악한 습관, 나쁜 간섭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어른들이 하는 것이 성인들이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는 분별을 못해요. 그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철이 없어가 이래 했구나. 너무 두 사람이 상처가 많아서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럼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거는 아담과 하와도 그러면 하나님 핑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제도예요. 아담에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모든 전 세계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천지한 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잖아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주신 것이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가문에서 내려오는 거 그거 끊으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부터 불치병이 있어가지고 20년을 살다가 가셨어요. 저는 그 불치병이 저에게 오지 않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제가 운동한다고 안 오겠어요? 열심히 산다고 안 오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브라함 보고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수 있고요. 이 결혼한 남녀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간섭이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누구만이 명령하느냐? 하나님이 그거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죄악된 거, 악한 거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로 준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를 이을 자녀를 출산할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 곳이 생육하고 번성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애구숙과 간섭을 가지고 그 가정을 시작해서 아이들을 딱 임신하고 키우잖아요. 그냥 재앙입니다. 재앙.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되지만 임신하기 전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임신이 되어졌을 때는 10개월 동안 이 아이가 뱃속에서 눈, 코, 입이 생기고 손가락, 발가락이 생길 때 몸의 DNA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와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남편이 아내를 즐겁게 해야 돼요. 또 아내는 기쁨으로 남편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뱃속에서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3번째 출산 때 경험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지. 그러니까 그 자녀가 축복된 가정에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가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구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가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아내 버리는 이혼 증서를 줬다는 것. 하나님이 결혼시킨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그 결혼은 사람의 악함으로 절대 나눌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뭡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혼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는 이 악습에 대해서 이 악습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이 이혼법, 이 결혼법 안에 들어있는 이혼법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결혼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가정을 우리의 마음대로 깨트리거나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눈다고요? 악한 바리새인들은 너가 악한 마음 때문에 원래는 이혼 증서가 필요 없는데 너희들이 그 악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준 거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다른 거 사랑하겠죠. 자,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아까 전에 간음하면은 이때 시대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은 있잖아요. 모든 우리나라부터 전 세계의 왕들은 다 간음했어요. 예, 일부 다처제는 다 간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예, 원래 사라와 두 사람이 사는데 사레가 이방의 법을 따라서 그 하각은 또 애국 사람이에요. 그 이방 여자를 불러서 그렇게 간음하게 한 거예요. 예.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은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대적하는 법입니다.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음행해서 간음하지 않는 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간음하면, 간음했는데,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랬어요. 간음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그 남자도 간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남자, 한 여자 외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정신적인, 신체적인 관계를 맺는 거를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가정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청년들은 또 결혼하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약한 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예, 6절에서 22절까지. 첫 번째는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자, 이 맷돌이 뭐냐면은요, 갈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이거 떡을 구워서 만들어 먹는 민족이잖아요. 거기에 밀이나 싹을 집어넣어서 갈아서 그게 밀가루를 만들어 먹어야 돼요. 우리가 저장할 때 예, 식생활과 그게 먹는 거, 이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 저당하지 마라, 빼들어 가지 마라. 예,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해라.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저장할 때 맷돌, 그날 이거를 돌려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저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최저 생계 보장에 대한 이 복지 정책 있잖아요. 우리 차상이라든지, 전 차상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그 동사무소에 가면은 최저 생계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구나. 제가 그거를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먹는 거, 먹고 오늘 이 생명을 전당, 이 맷돌을 가져가면 그들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 생명을 저당 잡힌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지입니다,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괴법이에요, 유괴법.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 유괴범들은요, 예, 뭐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극형의 죄. 사형이죠. 찾아보면 예, 이거 출애굽기 21장 16절에도 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신매매범, 그 다음에 납치범, 유괴범, 어렸을 때 아이, 중국에 보면은
뭐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신혼여행 갔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내가 없어져서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돌아와서 나중에 10년 뒤에 가보니까 그 아내가 뭐 길거리에서 팔다리 잘려가 동냥하고 있더라. 저는 옛날에 그게 그냥 설한 줄 알았는데 실제도 많은 그런 일들이. 그래서 사람을 납치하거나 사람을 인신매매하거나 사람을 유괴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엄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이게 인간의 존엄,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그 인격, 여기에 대한 완전 말살이에요. 이때부터 이 유괴범들 마음대로 죽이든지 뭐 노예로 삼든지 성매매로, 이거는 내 인격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가스라이팅 이런 거 있죠.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통제를, 유괴도, 그 유괴 안에는 가스라이팅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가 불신자들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한 평생의 인생을 주신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막 묻지마 살해를 한다든지, 내가 막 먹고 사는 게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유괴한다든지, 아이를 유괴한다든지, 협박으로 서서 죽인다든지, 사람을 인신매매해서 다른 데 팔아서 수입을 취한다든지, 그 사람의 인생은 불신자들 한 번 보는 인생인데, 인간의 존엄이 완전히 말살인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정말 악인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없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5살 때부터 때리면서요, 저희 엄마하고 저한테, 제 동생들한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때릴 때쯤 되면은요, 왜 요새 안 맞아서 몸이 근질근질해? 이렇게. 세상에 맞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희는 계속 맞아야 정신을,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내 마음속에는 나는 맞아야 되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도망 나가고 싶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엄성은 누군가에게 통제당해서 매맞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학대를 받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나 좀 약한 자들한테, 오늘 여기 2번이 보면 약한 자들에 대한 법이잖아요. 내 어떤 욕심을 위해서 너는 잘못됐어, 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병. 이 나병은 죄로 인한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 13장에서 14장. 레위기서 13장에서 14장에 두 장에 자세하게 나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여기 보면 미리암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8절에 너희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예. 이 13장, 14장에 있는 이거를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떨어져 있고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미리암 사건이 나옵니다. 자,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모세를 갖다가 비방하고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천벌 내렸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를 갖다가 미리암이 어떤 에디오피아 여자하고 모세는 불륜을 한 게 아니라 일부 다처제를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한 거예요. 에디오피아 여자. 근데 미리암이 막 비방했을 때 그 얼굴과 그 손과 몸이 흰눈이 내린 것처럼 나병.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은 죄로 인해서 오는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싹싹 빕니다. 그때 미리암도 빌겠죠. 모세도 같이.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왔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점검하시고, 예를 들어 뭐 노안으로 오는 병, 뭐 감기 뭐 이런 거는 뭐 독감, 코로나 그런 거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내 의사나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병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병원 안 걸렸는데 갔다 왔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의사가 찾으려도 해도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몇 시까지가 되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자녀들도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회개하니까 며칠 안 돼가 하나님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전에는요 사람 앞에 서가지고요 마음대로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녀도 단돌이하고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지속적인 병으로 이게 이건 나한테 재앙이구나. 그랬을 때는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거 내 맘대로 막 살다가 그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도 막 대단하다는 사람들도 막 건강 보조제 먹고 막 대단한 거 먹고 막 익혀도요 어느 날 팍 와서 쓰러지는 게 그거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인 질병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을 때는 오늘 이 미리암을 기억해라고 한 것처럼 내가 어떤 불신앙과 회개거리가 있는가도,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 기도하시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다 지켜 행해야 되고 죄로 인해서 불치병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잘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뭐 노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올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올해 2026년도 1월 달에 욕조에서 넘어져서 갈비뼈 있는 데를 크게 다쳤어요.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금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통해서 몸에 굴신을 2주 동안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3주 때 조금 움직였어요. 4주 때 되니까 한 달은 그게 금은 안 갔지만 굉장한 통증으로 여기 옆으로 멍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60대, 50대들이 가장 많이 병원에 오는 게 그게 낙상이래요. 넘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그 제가 그날 욕조에서 이 워시 커튼을 다는데 제가 밑에 이거 앉는 의자 있잖아요. 그거를 놓고 아무렇게나 올라갔어요. 제가. 그것도 굽이 이만한 슬리퍼를 신고. 그러니까 제껴가지고 바로 넘어진 거예요. 이거 어제 제가 이거 달았거든요. 제가 책상 놓고 이거 놓고 정말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조심조심 올라갔어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낙상을 의사들이 다 적어놨더라니까요. 그 나이 들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부러지거나 뭐 이런데 거의 다 이런 것들이 넘어져서 온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운동도 여러분 이거 달리기 있죠. 그거 너무 많이 하면은 이 60대부터는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산책도 그냥 하면은 오히려 안 된대요. 산책도 빠른 걸음으로 해야 돼요. 달리기보다는 빠른 걸음이 낫다는 거예요. 그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수영을 하다가 제가 있는 중국반이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쿠아로빅으로 바꿨거든요. 그 수영 가기 싫더라니까. 힐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근력 운동하고 다 되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 운동은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 주신 내 몸 성전이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막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선수할 거 아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썼는 거 한번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해서 늙어서 연골하고 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질병이 더 많이 와 있는 것에 대한 고백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픈 곳이 정말, 왜, 운동선수들이 왜 젊었을 때 은퇴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몸이 정상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땀을 흘려야지만이 식물을 먹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약간 땀 흘릴 정도의 운동으로 우리가 이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운동 안 하는 국가 1위래요. 특히 5, 60대가 그렇게 운동을 안 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상이 걸렸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하다가 이런 말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을 때, 노화로 인해서 왔을 때는 그것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디스크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아우, 막 나는 늙었기 때문에, 아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몸이 잘 관리되어져서 노년에도 건강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나이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또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에 대해서. 담보에 대해서 10절에서 13절이고.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라.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자, 이웃에게 구워줄 때 전당, 담보를 잡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가정 안에 들어가서, 예, 이 빚진 자의 인격이나 그 가정에 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최소한 인격과 그 가정이 상처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담보물을 가지고 와서 저당 잡힐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주라 그랬어요. 왜 돌려주라고 합니까? 이 가난한 자라도 그 집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저당물이면은 네가 그거 갖고 와서 담보 잡았다고 편안하게 자지 말고 그 집이 오늘 이 담보물이 없으면은 먹고 살 것이 없을 것 같으면 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돌려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를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축복하는데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 옛날에 뭐 다른 사람들 막 도와주고 뭐 이렇게 집 나온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 공부도 시켜주고 학비도 대주고 병원비도 대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옛날 이상희 노도사가 집에서 쫓겨났을 때 제가 방도 제공을 했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빌려준 것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 가정과 그 개인에게 인격이 손상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새 새로 나온 거 있죠. 생계비 통장. 이거 생각나더라고요. 예. 빚을 져서 통장이 압류당해서 그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이 들어왔는데 모든 통장이 압류당해가 그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거 만들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그거 만들었잖아요. 그 생계비 통장이라고. 예,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만들 수 있어요. 1인당 250만 원까지는 예, 최저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250만 원 이상부터 압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게 참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는데 세상의 법을 돌리는데 그 불신자들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전체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라도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통령이 내린 이 법도 말씀이구나, 성경대로구나. 그래서
뭡니까? 이 압류당할 자들, 또 압류당한 자들,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왜냐면 생명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그렇게 구제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품꾼에 대해서. 품꾼. 자, 이 품꾼은, 14절, 15절인데요.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던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자, 우리 밑에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학대하지 마라 그랬어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선생님이나 직원들을 쓸 때, 그 다음에 월급이든 1급이든 주급이든 그 사람은 그거 벌어가지고 한 달 살아야 되고 그거 벌어가지고 일주일 살아야 되고, 오늘 이 품꾼은 하루 벌어가 하루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벌어가 하루 사는 사람은 한 달 벌어가 한 달 사는 사람은 부자는 아닌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 월급을 보고 생업을 유지해 가는데 그걸 가지고 늦추지 말라는 거야. 당일에 줘라. 그걸 늦추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날 미뤄야 되는 거야. 굶어야 되는 거야. 줄 것도 못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날 월급 당일날, 1급 당일날, 주급 당일날 간절히 바라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데리고 쓸 때 그 사람들에게 월급이든 주급이든 1급을 줄 때 그 월급 날짜를 이거 뭡니까? 이 주인이 정해놓는 거죠. 품꾼이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원장이 월급을 안 줘. 몇 번을 그렇게 하는 거 제가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때 또 얘기하라 그래요. 아예 그 전날 얘기해요. 문자 보내고. 이제는 주는 거. 이번에 다 얘기했어요. 왜 그 월급에 대해서 지날짜에 안 주고 계속 미루었느냐. 그리고 왜 근무 6개월 이후에는 월급을 올려준다 그랬는데 왜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올려주지 않느냐. 나는 거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학대하느냐. 그 학대예요 사실. 안 했는 거를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몇 시까지 써서 하는데 거기도 그거 탁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그게 불신자들도요,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입에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 안 주는 거예요. 저 옛날에 학원 할 때도 이런 자기들은 제주도 놀러 가고 이러면서 학원비를 3개월, 4개월, 5개월씩 미루는 거예요, 진짜. 그때 제가 있잖아, 예수 믿기 전에는 봉투를 계속 보냈어요. 지금은, 그땐 계좌이체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진짜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학원비 안 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받는 게 하나님 뜻이면 받고 안 받.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로 보내주시더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 교통사고 나고 이렇게 하면서 집에 막 신주단지 모시던 거 다 엉망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신을 자꾸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도둑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하나님이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죠. 저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고 그게 제 생업이에요. 저는 남편이 수입이었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깎아달라고 하고 그렇게 돈을 안 주고 그렇게 공짜를 말하는, 저보고 공짜로 하라는 것. 그 제가 나중에는요, 제가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담 안 하겠어요. 불신자들은요, 얘기하면 그날 바로 탁탁 입금시켜줘요.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이거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요행심리와 도둑놈 심보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얘기 했다니까요. 깎아달라 하고 안 주려고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집에 남편분 집사님이 직장에 출근했는데 공짜로 일해주지 그러세요. 혹은, 이번 달에 회사가 어려운데 월급 50%딱 삭감하면 어떻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맞잖아요. 버스 탈 때 버스 요금 안 내요? 식당에 가면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음식값 50% 깎아줍니까?
딴 데 가서 자기들이 차 타고 다니고 기름 쓰고 여행 가고 밥 먹으러 갈 때 돈 다 내고 백화점에 가서 옷 사입고 그런 거는 다 하는데 내 생업이 상담인데 나한테 상담받는 그 사람들은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다 끊었어요. 지금. 신학교에서 제가 100% 무료 상담이에요. 근데 신학교 밖에 와서 나한테 따로 만나가 공짜로 상담을 그런 사람 안 받아. 목사도 그러든 안 받아요. 도둑놈 신보가 있으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정확한 계산을 받고 싶어 하면서 내가 줘야 되는 것은 주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모른 채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장들이 있으면 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나는 이 산업 현장에 갈등이 와서 내가 지속적으로 일하기 어렵다고 제가 그렇게 하라고 또 다른 사역자도 월급 받고 자꾸 사장이 깎았다가 내렸다가 뭐 딜을 보고 이래서 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 품꾼에게 정확한 날짜에 월급을 주는 거는요, 예, 당연한 것이고, 예,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품꾼이니까 예 하루 벌어 하루 먹어 사는 가난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 모독하지 말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품삯을 체불하지 마라. 월급을 다른 날로 자꾸 딜레이 시키지 마라. 예 그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생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애타게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4절에도 야고보서 5장 4절 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 추수꾼들이 품삯을 받지 못해서 실컷 농사 지어서 해줬는데 자기들 입에는 자식들 입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정말 용서하지 못하겠죠. 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 자녀가 예,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있다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서 22장 1절에서 4절에 우리 전에 했죠. 몇 주 전에 했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쪽 이래 4절까지 내 형제의 것들을 잃어버리든지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돌려주라. 이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형제의 어려움과 또 내가 부리는 품꾼의 그런 사정이나 가난한 자의 사정을 모른 채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오늘 안 먹더라도 사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제때 월급을 주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새가 빠지게 일했는데 돈 안 주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죄에 대한 율법입니다. 오늘 좀 많습니다. 죄에 대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죄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이제 가나안 땅이나 이방 민족들은 이 사람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들의 자녀들과 친족들한테까지 그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이 왕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참수시키고 귀양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집 전체를 갖다가 노예로 삼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자식뿐만 일가가 왕하고 등 돌리면 일가 전체가 이제 몰살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그게 성경이 아니라 이방의 법이에요. 가나안 땅의 법이고 불신자들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것들을 보고 흉내내지 않도록 그래서 만든 규례가 이 죄야. 그래서 아비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은 아비로 끝나는 거예요. 자식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아비에게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윗과 바세바가
간음으로 불륜으로 뭡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심지어 바세바의 남편까지 죽이는 죄를 지었었잖아요. 근데 누가 죽었냐면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갓난아이가 죽었어요. 그럼 이 죄는 그 아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에 대한 형벌인 거예요. 내 자식이 부모가 죽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게 내 자식이 죽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형벌이 뭐냐? 다윗과 바세바에게 자녀가 죽는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각자가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 그 다음에 7번째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불효입니다. 가난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너는 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하였으니. 오늘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불신자로 살았던 우리가 왜 예수 믿었습니까? 이들과 똑같이 고아와 가부와 객들처럼 가난과 기근과 질병과 한마디로 불쌍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불쌍 안 하면 예수 믿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로 이렇게까지 응답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감람나무 이런 것들 벼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거를 가져가서 먹고 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악착같이 그 돈을 벌러. 그러니까 우리가 인색하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너무 막 먹는 거 가지고 막 쓰는 거 가지고 막 우리만 먹어야 되고 막 저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아깝고 돈이 있잖아요. 돈을 좋아하면은 돌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를 알면요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막 붙잡고 내가 그걸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신병이 와가지고요. 아무도 못 믿고 나만 다 그 돈을 챙겨가지고요. 막 사람들한테 막 그런 사람 돈 자랑도 안 합니다.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이 돈 자랑하지 막 돈 얘기만 나오고 막 민감해가지고 돈 정신병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반드시 신약시대에도 연보가 있었어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아를 위해서. 저는 일하면서 받은 수입에 많은 분량을 갖다가 현장에서 복음 전했을 때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심부름하고 거기에 썼어요. 또 교회에 헌금도 하고. 그럼 제가 가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큰 돈이든 작은 돈이 필요 없이 모든 경제 활동 속에서 제가 전국에 가든지 해외에 가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막 붙잡고 있는 그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 언젠가 또 써야 돼요. 돈은요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돌고 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자 한 명이 참 돈을 못 모아요. 내가 맨날 좀 저것 좀 해라 해도 돈을 못 모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돈을 모으게 하냐면요 헌금부터 큰 거.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헌금 큰 거 하나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대출 받아서 헌금하고 그거 빚 갖고 있는 하나님은 저렇게 해서 또 모으게 하는구나. 왜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 하나님이 복되게 하세요. 하나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제가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 곡식이나 감람나무나 뭐 이런 생계에 필요한 것들이 실제 이 사람들에게 그 악착같이 다 거두오지 말고 남겨두라.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가난한 이웃에 대한 그걸 얘기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 너희도 한때 애굽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굶주리고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었다. 정말 이런 거 보면 언제부터 우리가 건강했다고, 언제부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안 된 인간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지금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그래서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아까 이제 죄에 대해서 에스겔서 18장 20절 하나 놓쳤네요. 뭐 똑같은 말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도 돌아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가정이죠, 가정. 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에 부모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생기는 거죠. 언약 공동체, 복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이혼하거나 학대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결혼했는데 이 아내와 함께 출산과 함께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서 부모의 그 구습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하는 청년들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부모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형제와 자매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정, 교회, 예배,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그 가정이, 그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소한 것도 이게 많은 규례들이 나왔잖아요.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법과 규례 속에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아무리 작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것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고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내 뜻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은 불신앙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방 모든 민족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이스라엘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거인 족속을 보니까 불신앙밖에 안 해서 광야 고난길을 들어가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버리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도 늘 불평불만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40일 속에 금요 철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해서 인도받는 하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하나님은 모든 죄와 악을 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에도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그를 학대하지 마라 그랬어요. 풍폰을. 그 다음에 품삯을 당일에 안 주면 15절에도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도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또 17절에도 이런 고아나 객이나 가구의 옷을 전당 잡지 마라 그랬어요. 악한 행실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도 우리를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라는 거. 그거를 18절과 22절에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약을 제하라.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17절하고 22절에 17절이 18절이죠. 18절에 그렇게 18절과 22절에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구원이 제약 속에 있으면 안 된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 속에서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약을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정결하고 성결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악에서 떠난 범죄에서 떠난 제약에서 떠난 기업이 교회가 죄 가운데 지금 교회가 죄 가운데 빠진 곳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단 사이비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갖 제약과 방탕함과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방심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며 일평생 동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심부름하는 하원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